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의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의 영혼을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는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사관이 되기 전에는 제 상태를 주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길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상황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이런 기도를 제가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사관이 되기 전에는 주로 제 기도를 했지만 또 사관이 되고 나서는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구세군을 위한 기도를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면 내 상태, 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44편 9절부터를 보게 되면 이런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공격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팔았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승냥이의 처소에 자신들을 밀어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사망의 그늘로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이게 다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대화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칭찬만 하고 또 그 사람에게 내 필요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는 사실 다양한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그 괴로움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내고 슬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바라고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 어떻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시편 기자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의 기도는 원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화가 납니다. 주님, 내가 슬픕니다.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요, 자신들의 믿음이 분명히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자신의 마음이 이방신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 마땅히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분명하게 자신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비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일관되게 자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내 눈앞에서 당장 이 상황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그 상황이 나에게 고난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올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자의 마음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며 내가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